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받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그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타를 아십니까? 낙타, 사막에서 짐을 나르고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낙타. 책을 읽어봤는데 낙타는 뒤로 걷지 못한다 그래요. 돼지는 하늘을 볼 줄 모르죠. 돼지는 하늘을 볼 줄 모르죠.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돼지를 이동할 때에 오토바이나 자전거 뒤에 돼지를 싹 뒤집어 놓고 그냥 묶어요. 그럼 돼지가 이렇게 매달려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거 신기해요. 근데 필리핀은 돼지를 트라이시클이라고 오토바이 옆에 이렇게 태우고 다니니까 얘가 막 난리를 법석 치죠. 낙타는 뒤로 걷지 못한다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낙타 조련사가 왜 뒤로 못 걸을까?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훈련을 다 시켜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낙타가 뒤로 걷는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정말 신기하네, 놀라운 일이네, 재밌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조련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낙타를 뒤로 걷게 훈련시켰습니까? 낙타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조련사가 아무도 말도 못했어요. 왜 자기가 뒤로 걷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낙타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낙타가 뒤로 못 걷는다고 시켜봐야지.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시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 훌륭한 훈련사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지, 왜 해야 되는지, 낙타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생각도 하지 않냐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더라라는 거죠.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에 오늘 낙타 조련사가 아무 목적 없이 낙타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착각도 하지 아니하고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인생길을 걷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 유익된 것은 우리들에게 유익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 누구 뜻대로 돼야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왜 그럴까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죄로 태어났고 죄로 살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을 주시며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하루하루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며 기억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업신여김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알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심는 것보다 무엇을 거둘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결과에 관심이 있어요. 인생이 다 그래요. 성공했다 그러면 성공하기까지의 무엇을 심었고 어떤 과정이 왔는지는 묻지 않아요. 성공했대, 돈 벌었대, 부자 됐대, 과정은 보지도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엇을 심었는지 나는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속이지 말라. 나는 너희들이 업신여긴다고 업신여김 맞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속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인 적이 있나요? 자신을 속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누굴 속인 적이 없어요.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나는 성실하게 살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에 나왔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스스로 잘했다고요. 맞이지 않았고 나와서 예물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잘 나왔다, 잘했어, 열심히 다 했어, 힘을 다 쏟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나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멀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심었길래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업신여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이 갈라디아에서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쓰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1장부터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그분,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복음을 따라갑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여기고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여기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생각과 관습과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6장에 와서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있는 그 삶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바울과 함께 해야 돼요. 그 복음 앞에 서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에 리더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리더와 함께 그들은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엇을 심은지도 몰라요. 오히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거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심었는데, 뭐 심었는데 그거 받을 수 있겠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갔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가긴 가요. 그런데 울타리로 들어가야 되고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각자 자기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야 하는데 전혀 마음을 모으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것이 죄다라고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들이 각기 집에 갈 때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신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찾아서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만드세요. 예수님의 품 안에 살게 하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양들은 또 듣지 않아요. 또 저길 가요. 내가 믿고 있는 복음,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 내가 잘하고 있다는 신앙생활, 우리는 한 번쯤 오늘 점검하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내 스스로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삶은 아닌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생각이고 그러한 행동일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참 좋은 예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각각 나눠주고 먼 나라로 갔어요. 타국에 갔어요. 그러자 이 세 사람의 반응이 각각 달랐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 첫 번째 종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요. 주인이 장사하라 라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가라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받자마자 바로 가요. 그리고 장사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 달란트를 받는 순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는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에게 늘 이야기를 했는지, 주인의 방법과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는 순간 받아서 장사하는 삶을 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에게 맡겨준 일은 그거예요. 가서 바로 장사하는 거예요. 주인의 생각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주인과 종이 같이 살았어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늘 해주었던 그 주인이 달란트만 주기만 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온 날이 며칠입니까? 몇 날입니까? 몇 년입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시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두 번째 종은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7절. 자,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첫 번째 종하고 같이 동일합니다. 그같이 하여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도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첫 번째 종보다 적은 액수를 받았지만 주를 위해서 살아왔던 종이잖아요. 이것이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따지지 않아요. 많다 적다 비교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옳은지 나쁜지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저 주인께 받은 달란트 가지고 가서 주인의 뜻대로 계획대로 장사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움직였고 주인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종이었기에 오늘도 주인을 섬깁니다. 즉시 가서 장사했어요. 세 번째 종 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그도 갔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장사로 갔어요? 땅을 팔아 갔어요. 왜요? 그 돈을 감추려고요. 때가 돼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이 다 이제 보고해야 되잖아요. 결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종은 5달란트를 가지고 오고 더 5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내놓고 더 2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 배를 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왜 착합니까? 무엇이 착합니까? 돈을 배로 남겼기 때문에 착할까요? 돈을 까먹지 않았기 때문에 착할까요? 열심을 다해서 착할까요? 착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종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있어요. 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주님 주시는 그 달란트 가지고 주인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착하다. 정말 충성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한국적 사고방식이 있고요, 윤리적 도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못된 습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내게 있지 않냐고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지 않냐고, 말씀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지 않고 일을 해요. 그러니 착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지요. 착함의 기준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착함이 있다고요. 선하신 분이세요. 착하신 분이세요.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충성할 수 있고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은 주인이 있던 없던, 주인이 한 집에 살던 멀리 떠났던, 내가 나이가 들었던 아니든, 건강하던 혹은 병이 들었던 상관없어요.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는 가서 장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어땠습니까? 결산할 때 어떻게 결산합니까? 땅에 감춰두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왜 그가 땅에 감춰두었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고 셨나이다. 아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에 감춰 두었다가 당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십시오.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책망이었어요. 왜 그가 악합니까?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은요, 주인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누군지 알았어요. 말할 이유도 없어요. 주인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할 이유도 없어요. 그대로 그 주인의 일 따라서 주인의 마음을 알고 행동에 옮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요, 똑똑해요. 내가 주인을 잘 압니다. 주인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잘했죠? 받으십시오. 이 세 종 모두 주인과 함께 있었잖아요. 주인이 지시할 때는 다 그들이 열심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사람보다 똑똑했던 것 같아요. 주인을 판단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그만큼 주인에게 서스럼없이 말할 정도로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위치도 다른 종보다 높았던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 종만 정말 주인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다는 그 주인이 아니라 주인을 몰랐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도 모릅니다. 주인의 의도도 모릅니다. 주인의 계획도 모르고 비전도 몰라요. 그 달란트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요. 옆 사람이 지금 장사하고 있잖아요. 옆 사람을 좀 쳐다보십시오. 옆 사람 뭐 하고 있나? 쳐다보세요. 말씀 잘 듣고 있나? 쳐다보세요. 아니, 5달란트 받은 종을 보라고요.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종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어요. 자기는요, 안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게 맞지.
주인이 이런 사람인데 꽁꽁 싸매고 있는 거예요. 악한 종. 여러분, 악하다는 뜻은요, 사악하다는 뜻이에요. 왜 사악합니까? 주인과 함께 있는데 왜 사악해요? 주인 앞에서는 네 충성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주인이 눈앞에서는 좋은 종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주인의 눈 바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주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인 말을 믿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주인도 믿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함부로 살았어요. 주인이 있을 때는 시킨 것만 했어요. 주인이 떠나갔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왜 맡기셨는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왜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이것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시킨 것만 할 줄 알았지,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계획을, 주인의 비전을 품으려 하지 않았으니까, 주인이 안 보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땅에 묻어버리자. 여러분,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손해봤습니까? 잃어버렸나요? 아니잖아요. 잘 지켰잖아요.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주인의 달란트를 꽁꽁 싸매면서 지켰습니다. 주인 올 때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잘 간직했다고요. 경제가 좋아져도, 경제가 나빠져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꽁꽁 싸매두고 잘 지켰어요. 이익은 남기지 아니했으나 주인의 것을 좀먹이게 하지 않았고, 주인의 것을 놓치지 않고 잘 지켰다고요. 보존 잘했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들은 말은 뭐예요?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달란트를 손해봤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인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주인의 마음과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속상하지요. 왜 내가 책망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관계라고,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예요. 성도와 성도들끼리 관계라고요. 전 세계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큰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냐면 괘씸죄예요. 괘씸죄. 어른들이 한번 괘씸해 그러면 이게 안 풀려요. 이게 한국적 정서에서 나오는 아주 못된 것들이지요. 왜 그래요? 관계를 잘못 써서 그래요. 오늘 이 종은 주인과 함께 있을 때 잘하는 것 같았어요. 관계를 잘 쌓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인이 떠나고 나니까 본 모습이 드러나요. 무엇을 심었습니까? 자기 생각을 심었고, 자기의 마음을 심었고, 자기 뜻을 심었고, 자기 뜻대로 결정한 것을 심었어요. 그동안 결과가 뭐였습니까? 땅에 묻어두는 거였어요. 다른 두 종들은요, 주인의 마음을 심었고, 주인의 비전을 심었고, 주인의 뜻을 심었고, 주인의 관계를 심었기에 달란트를 받자마자 가서 장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두 사람은 주인에게 아주 유익한 종들이에요. 칭찬받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한 종은요, 주인에게 쓸모가 없어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이에요. 쓸모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다 버려야지. 바깥 어두운 데서 울게 만드는 거예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애썼습니까? 아직도 마스크 벗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배를 지켰고, 신앙을 지켰고,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우리는 잘 지켰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잘했어요. 헌신봉사 우리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지켰고 믿음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인께 결산했을 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장로의 직분 지켰다고요?
권세 직분 지켰다고요. 우리들이 예배 지켰다고요. 예, 한 달란트 받은 정도 지켰어요. 까먹지 않았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손해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무익한 종이고 악한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린 지켰다고 자랑해요. 잘했다고 자랑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직분이 뭔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 우리가 받은 복음이 뭔지 가서 장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신앙을 안 지켰다, 믿음이 없다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도 있고 충성도 있고 다 잘하는데 게으르고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계 맺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다 해버려요. 말씀 가르친 자와 함께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과 함께하지 않잖아요. 그 교회 리더와 함께하지 않잖아요. 가서 장사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땅에 묻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지켰어, 됐어.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또 리더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 리더가 있고 교육부서에 리더가 있고 또 교사가 세워지고 담당자들이 세워지고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잖아요. 관계라니까요. 조직사회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자들은 알 거예요.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보고체계예요. 보고체계. 관계예요. 리더들은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파악을 해야죠. 관계를 갖고 있어야지요. 그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요. 그래야 공동체가 활력적으로 움직일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책임이 있어요. 리더들에게는. 그러니까 더 주인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온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리더와 함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봐야 한다고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각 기관 성경 공부가 있는 날입니다. 리더들은 학습한 것을 잘 배웠으니까 또 한 주간 또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또 잘 가르쳐 보려고 또 준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또 오늘 또 함께 나눠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리더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 공부했어. 성경 공부 끝났어. 그러지 말라라고요. 그 공부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야 그것이 성경 공부지. 성경책 공부하지 말라고요. 지식적인 공부하지 말라고요. 우리 회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모이는 것부터 시작해요. 모이는 것부터. 기간별 모임이잖아요. 잘 모이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바쁘신 분들, 어려운 분들 함께 모이도록 할 수 있는 것,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가대도 연습 안 하잖아요. 모이려고. 식당도 안 하잖아요. 김밥 주고 김밥 먹으면서 기간별로 모이잖아요. 차량 운행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공부 다 마치고 가시는 거예요. 재정부도 공부 다 마치고 하세요. 리더가 움직여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줘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공동체 세우는 것, 말씀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 하신 그 말씀, 난 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요. 하나님 없이 여기지 말라고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잘했어요, 충성했어요, 주인을 너무 잘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쫓아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보면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아라. 성령을 위해서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었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세요. 육체를 심고 어떻게 성령을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 짧은 설교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잘 한다고요? 안 되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성경 고사대회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 아직 의미를 모르니까 달달 암기해라. 크면은 익히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는 제가 각 기간에 성경 공부에 제가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어느 기간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떤 리더는 아마 긴장할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서 제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가르침 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 믿고 있다,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 믿음 있다, 충실하고 충성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의 말씀처럼 가르침을 받는 우리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하고 나면 그 구절을 암송해서 다음 주에 뭐 하죠? 밥 먹을 때 암송하고 먹잖아요.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라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게으르고 악한 종과 같은 그렇게 내 것만 지켰습니다,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서 주의 마음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오늘 영생을 거둘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복 있는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오늘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받은 은사와 복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놀라운 것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콘서트 우리 왜 합니까? 우리가 한 사람씩만 데려와도 자리가 채워지잖아요. 여러분 좋은 구경거리가 있는데 그 한 사람 못 데려옵니까? 자식들 부르세요. 자식들 부르세요. 남편들 나랑 데이트하자 그러세요. 데이트. 절대 교회란 말 하지 않을게. 말하세요. 공연 보러 가자고 하세요. 그게 어렵냐고요. 가서 장사하시라고요. 달란트 남길 수 있다고요. 땅에 묻어두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부담될까 봐 우리 지금 전도훈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담 없이 하고 있잖아요. 잘하시면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내가 땅에 묻어준 사람인지 아니면 가서 장사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늘 서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드러내 보이는 복 있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